에스라 3장 오늘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우리 계속 하루에 한 장씩 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들이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미리 또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에스라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영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목은 11절의 말씀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성전의 기초를 놓음. 제목이 좀 길지만 인자하심과 선하심 속에 성전의 기초를 놓음. 오늘 3장 제목입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여기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 그러니 그해 7월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7월 달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가 있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하여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여기 보니 3절과 4절에 보니까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다. 또 아침 저녁으로 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한 자리에 모두가 모여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곳에 모여서 매일같이 또 아침에 저녁에 하루에 2차례씩 하나님께 이 번제하는 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온 유다 백성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 매일같이 또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이 일을 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꾸준히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2장에서도 보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솔로몬도 1천 번제를 1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나아가고,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모인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신앙 회복이 뭔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신앙 회복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그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시금 되찾기를 또 힘쓰는 그러한 한 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여기 본문에 보면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의 수가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수도 적고, 또 그때의 주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의 백성들은 또 유다 백성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금 제단을 쌓게 된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 것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오히려 유다 백성이 옛날의 신앙을 되찾게 된 겁니다. 옛 신앙,
옛날에 가졌던 그 처음 신앙,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으므로 다시금 되찾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그저 육신적으로도 편안하게만 잘 살면 우리가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서부터 잘 나오지 않아요. 야곱이 에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게 된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저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재물 얻고 그 육신적인 성공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두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처했기 때문에 참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잃어버렸던, 20년 전에 가졌던,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두려움 속에서 다시 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었지만, 하지만 이후에 또 다시 살만해지니 세겜으로 가서 편안한 가운데 자녀들은 죄짓고 야곱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야곱에게는 또다시 큰 두려움이 되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지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처음 신앙을 되찾으니, 그러니 이제는 다시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야곱이 두려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무서움의 대상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이 되었지만, 야곱이 처음 신앙을 되찾으니 이제는 반대로 야곱이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것, 환난, 걱정,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만한 일도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 가운데 주신 겁니다. 걱정할 만한 일, 염려할 만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며 걱정할 만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두려워해도 된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걱정해도 되고 염려해도 된다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두려워할 만한 일들, 그 걱정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다시금 예전에 무너졌던 제단을 쌓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니, 그러니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는 은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생활 하게 됩니다. 그 책에 보니까 김용봉 목사님께서 환난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만들어서 가져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환난을 만들어서라도 환난을 가져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매달리니, 그러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지금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환난이 없으면 환난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환란이 만들어지는가? 믿음을 쓰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쓰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때 즉시 일어났다. 믿음을 쓴 겁니다. 믿음을 써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제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만한 일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쓰면 우리도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처음 신앙, 옛 신앙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계기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아직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놓지 못한 때이다 그랬습니다. 그 6절에 그랬죠. 6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유다 백성이 먼저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겁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러니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어떤 일이든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그 생활을 먼저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미국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보다 자기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에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어요? 미국이 창대하며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 그 일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생활, 먼저 기도하는 생활,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겁니다. 이 하루의 시작도 우리가 이 처음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새벽을 깨우라 그랬는데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루의 시작을 해나가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되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는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시편에 보면 시편 5편 3절에 시편 5편 3절 이게 우리의 하루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아침에 들으신다. 그러니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바라리이다. 그러니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루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우리의 하루의 삶이고 또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성전의 지대를 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 성전을 짓는 데에 이 석수와 목수들이 필요합니다. 성전에 그 일을 해나갈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한 것이고, 그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그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기초를 쌓고 공사를 해나가는 일에 있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목수도 필요하고 석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일할 일꾼들,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자만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일을 감독하는 그러한 감독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술자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감독자가 그 일을 잘 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면 오히려 그 공사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나가되 바르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독하는 그러한 감독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전을 쌓아가는 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영적인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인가? 그게 교역자인 것이고, 그게 장로인 겁니다. 목사와 장로, 교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일을 감독하게끔 세우신 감독자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감독들을 만났습니다. 감독들을 만났어요. 감독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너희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다. 장로들을 만났을 때 그 장로들에게 말한 겁니다.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너희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장로들을 감독으로 세웠다. 성령께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역자와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겁니다.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때의 장로들이 성도들이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지, 배운 대로 자기를 만들어가는지를 잘 감독하는 겁니다. 그 일을 잘 살피며 또 인도하며 지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술자가 이 감독자의 감독을 잘 받으면 좋은 건물이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교역자와 장로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감독을 잘 받아서 자기를 만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하게 만들어지는 영적 성전으로, 귀한 성도로서 또한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제는 이 감독자가 바른 지식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을 때 감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 설계도대로 지금 기술자가 일을 하는지 잘 감독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교역자가 또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또 바르게 인도하며 해나가야 되는 것이 물론 당연한 전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에도 그랬죠. 히브리서 13장에도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성경에 여러 군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니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바른 인도 속에 나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영적 성전을 쌓는 일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감독자,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래서 마침내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마침내 놓였을 때 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게 되었으니 이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된 것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게 되었고 이것을 생각하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 취직하게 해주시고 또 결혼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감사한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좋은 거 주시는 거 그것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시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하면 안 좋은 거 주시면 감사 안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또는 안 주시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든 잘 안 되게 해주시든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시든 병고침을 안 주시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인자하심,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다. 우리 그 시편 136편도 보면 136편 그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36편 그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하다.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랬는데 영원하다 하는 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결코 중간에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중간에 멈추면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원하다 그랬으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아요.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극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베푼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데 주변에서 그 누가 우리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선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하심에 결코 비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정녕 우리를 따른다. 그랬으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얼마나 영원한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부터 멈추지 않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것을 기억하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일들,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자꾸만 낙심이 되고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자꾸만 원망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이것을 늘 기억하는 그러한 생활이 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만한 형편이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때의 주변에서 여러 백성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참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할까 할지라도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도 이길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도 세울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취할 것을 얼마든지 취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영원토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토록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영원히 할 수 있고, 이기며 승리하는 생활 영원히 할 수 있고, 세우는 생활 영원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 한순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고 있으니 한순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한순간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 걱정할 만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 걱정하라고 그 일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하나님께 다시 제단 쌓는 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갈 때, 두려워할 만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너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저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 평강을 주실 줄로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주실 줄로 알았는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일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 다시 찾으라고 하시는 기회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지극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지극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번 베푸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극한 그 선과 인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백성도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그 기초를 다시 놓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합당치 못하게 생활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무너진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다시 놓을 수 있도록 무너졌던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찬송했지만, 하지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대성통곡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볼 때에는 지금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니, 그러니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며 지금 대성통곡하며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분명히 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 시작은 미약하고, 비록 이 기초를 볼 때에 예전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하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고,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전에 처음에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지어져 나아가는 이 성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작고 초라한 것, 그거 보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만 눈에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역사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금은 작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언제 갑자기 커질런지 알 수 없어요. 비록 지금은 손바닥만한 구름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구름이 언제 커다란 비구름이 될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곳으로 바뀌는 줄을 알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멸시하거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언제 역사하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도 작고 좁고 초라한 그러한 교회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지 않아요. 초라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만 놓고 보면 참으로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변변찮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예배당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보잘것없는 모습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건축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 건물로, 예배당으로 언제든지 다시금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언제 커질런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능력으로 바라시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지만 천지를 진동시키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필요한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일들을 힘을 내어서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학개서에도 보면 이 지금 에스라와 같은 시대인데, 학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하시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가 힘있게 잘 해나가면 그 일이 기초가 되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합심해서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몇 가지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새벽에 마치지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신앙의 회복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다시 되찾고 하나님을 참으로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두려운 환경을 주실지라도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생활 하라고 주신 줄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거리 가운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님 더 찾는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잘 찾을 수 있게 해달라. 좀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깨닫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평생 정령 우리를 따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사실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금 깨닫고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독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 인도자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인도자들을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예배당 건축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하고 마치지요. 우리 예배당 건축, 오늘 말씀처럼 비록 지금은 초라한 가운데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면 또 언제 커질런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커지는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예배당 건축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기를 회복해야 되겠사오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라고 그런 환경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모든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을 알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만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 기초가 놓일 때에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예전에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대성통곡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할 것이며 천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멸시하며 좌절하며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가며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건축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당 건축이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